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한 세대, 다시 말하면 약 40년에서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금식 기도원이 아주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굳이 금식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도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성도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던 금식 기도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문을 닫고, 그 중에 혹시 남아있는 금식 기도원들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내일 모레 문 닫을 것처럼 우중충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돈 없으니까 아프면은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집안에 뭔 문제 생기면 짐 싸들고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예배당 여기 긴 의자에서 누워서 쭈그리고 자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다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는 마치 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아예 금식할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저 자신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금식하기 싫어요. 왜 금식해야 되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금식이 뭘까요? 금식은 먹는 음식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는 거는, 이건 다양하게 하는 건데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그런 금식도 있고, 부분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하는 금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금식 기간을 내가 일주일 정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는 금식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되 음식은 안 먹고 오직 물만 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일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최소한의 그런 필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음료수 이런 거 한 잔만 마시고, 그리고 그 약을 드시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만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금식이라는 것은 평상시 자기가 음식을 먹던 것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기도가 정말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기 가까운데 안양예술공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여기는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라 그런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살리에 가면은 오살리 금식기도원, 지금은 이름이 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기 청평댐에 가면은 청평댐 옆에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런 기도원들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런 기도원들이에요. 사람들마다 금식하면서 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부 몇 개의 금식기도원 빼놓고는 대부분의 금식기도원들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월요일과 목요일 날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그것도 자주 하는데 왜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시오? 하고 질문했다 이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큰 이 엄청난 잔치야. 이 놀라운 잔치인데 이 잔치 날에 금식하면 되겠냐? 그러나 조만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예수님 자신도 금식하는 행동을 금하신 게 아니고 금식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본 대로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오늘 3번째 금식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금식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거론하신 걸 보니까 아하,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금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고 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했다 이거예요. 다니엘이요, 서청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예.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예. 그랬더니 니느웨의 왕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온 백성이 함께 모여가지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나쁜 짓을 다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던 이 바울 사도요. 본명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길에서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마시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에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박해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되냐? 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3개국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해 올 때 딱 보니까 군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이 바사국의 그 왕비로 세워졌는데 온 유다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수산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도록 권고하고 자신과 자신의 이 신녀들도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에스라가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포로들이지만은 다 돌아갈 사람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이에 따라서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다 모으고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줄 군인들도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아무런 도적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어요. 30년까지 자기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30세까지, 그리고 3년간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하고 이 바울을 따로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낼 때 금식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아하,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아주 뛰어난 군인이 있고 어정쩡한 군인도 있고 그래요. 저는 우리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철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 철책 경계를 서는 부대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군대 딱 들어가면서 머리 깎고 군대를 들어가면서 민간인을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구경을 못했어요. 6개월간.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오는데, 예, 저기 마장동 거기에서 우리 부대원들 휴가 나온 사람들이 딱 있는데 군복을 딱 입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부대에서 이 휴가 나온 사람들 눈을 보니까 눈이 어떻게 생겼냐?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한 번만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그냥 주먹이 날라오든지 뭐 어디서 뭐가 날라올 것 같아. 얼마나 눈이 그냥 막 반짝반짝. 예. 되게 세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면은 제가 군대를 제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제 군대 갔다 왔군 딱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서 뭐 별짓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군인이 좋은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군이 왜 강한 군대인지 압니까? 미군은요 계속 훈련을 합니다. 뭐 육군, 공군, 해군 뭐 망라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전 세계 전장터에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은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이건 맹탕입니다. 맹탕.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맹탕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인 우리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해왔을 때 이런 일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뭐 무섭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돼. 애들도 뭐 학원도 보내고 다 해도 되지만 교회는 가면 안 돼. 왜? 코로나 걸리니까. 별 사람들도 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죠.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강한 군사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8가지 이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보다 강한 영적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절제인데요. 예.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강력한 수단이 뭐냐?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금식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딱 시작하는 순간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낙이 없어요. 이 먹는 낙이 그렇게 제일 좋은 건데 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참 정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절제를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을 하긴 해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보면은 금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봐야지 알지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누가 딱 봐도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군 하고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성도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길래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네 하고 칭찬 받아버렸으니까 그 사람의 금식은 헛방이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금식이다. 저는 예전에 진짜 내 정말 웃기는 명함을 하나 봤었는데 그 명함에 40일 금식 3번 명함에 새겨놨어. 여러분 40일 금식 이게 말이 40일이지 대체 40일간 어떻게 금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40일간 아침만 금식을 했다는 것인지 40일간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일 금식을 3번 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다시 보게 되죠. 이 사람 진짜 조그만 날개가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저 뒤에 날개 달렸겠다. 한 번만 날개 치면 그냥 저 멀리 그냥 하늘로 가버리겠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한다고 합시다. 요즘 같으면 금식 기도원에 가도 금식 기도원에 만약에 100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 10명도 금식 안 합니다. 금식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금식 기도를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슬픈 기색도 보이지도 말고 얼굴 흉하게 하지도 말고 잘 씻고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딱 입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금식 기도하는가? 이런 거 생각 전혀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 기계적인 금식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누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연중 계획표에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하고 날짜를 정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참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이런 성령님께서 그런 금식기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까지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부득이한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기로 내가 작정한 계획을 세워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거 금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어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절 전에 주일을 6번 하는 거를 6번을 빼고 주일 6번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 부활절 전에서 40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자, 이렇게 40일 동안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 여기 성당에 그리고 여러 정교회, 예,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해요.
정교회들, 뭐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터키 정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교회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교회들은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 일절 먹지 않고요, 채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경건을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사순절이 되면 기계적으로 금식하고 채식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자기 만족하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교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것은 사순절 동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실 때 언제든지 금식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거지, 일방적으로 딱 그때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것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에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언제든지, 그거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입각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 사순절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더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금식을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판기에다가요, 여러분 동전 집어넣잖아요. 자판기에다 여러분 지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딱 누르면 음료수가 딱 나와요. 커피가 나옵니다. 마치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자동적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마치 신앙생활에 맞는 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새벽기도에도 매일 참석하고 금요기도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근데 금식기도 하면서 모든 게 풀려졌어. 그러면서 금식기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금식하라고, 금식을 해야지 축복받는다고, 금식기도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금식기도의 능력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책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뭘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금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금식을 잘했어요. 또 금식을 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한없이 거저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 헌금 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얻게 해주셨어요. 또 그 얻은 것에 대해서 11조를 내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아무나 11조 못해요. 11조를 누가 감히 합니까? 아무나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11조금을 드리는 것이지. 게다가 우리가 11조금을 드렸더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 거지 무슨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11조금을 낸다? 예,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금식기도를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사 금식하라 명하실 때 하나님 제가 금식할게요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가질 때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선적인 신앙행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선적으로 외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자꾸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 명하셨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안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어차피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나 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을 관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관객으로 삼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거기에 헌금함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넣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앙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금식을 하든지 어떤 신앙행위를 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금식기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분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며 우리가 경건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